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임하셔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임하시라는 말이나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들은 다윗이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도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의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북적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동태를 살펴서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방금 전까지 고통을 나누었던 동지들이 또 하루아침에 배반하게 되어 그의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이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당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가끔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에 당장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현실은 기도조차 할 수 없게 합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마음을 전하시기를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적을 들고 신앙의 끈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성실하게 교회를 오신 분입니다. 살다 보니 일한다고 주일날 출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겹치고 아예 신앙의 끈을 놓고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변에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딸이 아프게 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야지 하면서도 발을 딛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딸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다윗은 내 목소리 내가 부르짖을 때 등의 말로 명령형으로 문장에 드러납니다. 마음을 아무리 고요히 하려고 해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것이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마음에 쌓인 우울함을 떨쳐낼 힘도 없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제사장들이 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행위로서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등을 손질할 때나 등불을 켤 때 향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분향에 사용할 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사로이 쓸 목적으로 이 가루향을 제조법대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찾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처한 위기와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한순간 한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분향당에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쳐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조아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의 자리이며 그분께 나의 힘을 빼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 주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열정의 기도는 반드시 언어의 통제하는 능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부르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말과 또 말의 힘과 말의 위험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고 또 입술을 지어난 자가 지혜자이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다고, 혀의 능력에 달렸다고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타인을 향한 언어 행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감정이 휩싸이게 되면 속에도 없는 말까지 내뱉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욥이 큰 환난을 처하자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인 욥에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마디 말로 욥의 아내를 매우 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부터 욥의 아내가 악한 존재였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오자 그의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우리는 또 보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욥의 아내의 이 말은 상해의 심각성이 있다 해도 부정적이고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의 마음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치 않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에 나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면 신앙생활에 나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속상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말하고 나면 후회되는 말들을 내뱉게 되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소외됨과 마음의 고립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가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어야 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마음이 굳어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움켜쥐고 내 생각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껏 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한날 부질없는 것을 깨달을 때 불러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마음 밑바닥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에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내 머리가 이를 거들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 나를 친다라는 말은 바른 말로 책망하는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책망과 경책을 기꺼이 원하고 있는데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위한 호의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당장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책망을 겸허히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른 말을 듣기를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 유신 때문에 그 말들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을 해도 자신의 귀에 거슬리면 불편해하고 오히려 관계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에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상과 추구하는 것은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아랑곳 없이 내뱉는 말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마음에 남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나는 것은 나 자신뿐인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만 흙탕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실상이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실상을 말하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녀의 실상이 있고 그 자녀에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자녀의 삭시 노랗다고 하면 그 실상을 보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커서 무엇이 될지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실상이라고 말한다면 그 실상을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말이 됩니다. 비록 자녀의 실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향해 부모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을 담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자녀가 지금은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실상을 말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야 믿음의 부모가 되고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믿음대로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실상을 보고 말하는 부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말하는 부모, 비단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또 신앙생활 속에도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상을 보고 말하는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논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악은들에 맞서 싸우는 일은 언제나 위험이 동반하게 됩니다. 무엇이 있음에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벌거벗어서 쫓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영혼의 힘은 위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는 자리에서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사람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고 히브리인들도 그런 명령을 드렸습니다. 신약에 오면 떠나라는 말은 바로 따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은 세상의 기득권에 대한 아니오일 때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현실의 실상을 바라보면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 나는 기도일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이 한날이 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함께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